오늘부터 교회력으로 주현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현절이 뭐죠? 주현절. 성탄절과 부활절 사이에 있는 이 절기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시기를 잘 만나야 돼요. 성탄절 북적북적, 부활절 북적북적,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절기가 주현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현절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현절이란 한자어 그대로 주님이 나타나신 날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는 에피파니라고 합니다. 에피파니. 이 단어는 본래 매우 감동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인간을 돕기 위해 출현하는 신의 모습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여자 주인공이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놀랍게도 여러분, 저 멀리서 남자 주인공이 멋진 배경음악과 동시에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에피파니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출현하는 날, 그것이 바로 주현절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현절은 막연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그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들어오셔서 멀뚱멀뚱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들어오셔서 무엇인가를 행하셨다는 그 일을 기념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지켜나가는 주현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제수요일인 수요일까지 이어지는 대략 8에서 9주간의 주현절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냐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의 발자취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깊이 배우고 우리가 그 길을 따르기로 결단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주현절 첫 번째 주일은 세례주일로 지킵니다. 왜 세례주일로 지키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고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출현하는 그날을 세례로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또한 세례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은 바로 이 땅에 현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 성격인지를 미리 예고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여러분, 4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종,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핵심 사역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분은 정의를 베푸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정의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보통 정의라고 하면 법적인 심판이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엄격함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좀 더 쉽게 풀이한, 그러나 성경의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 정의라고 하는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제가 준비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위에 거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개역 개정판 성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우리 밑에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를 온통 내 영으로 내 생명으로 감싸 주었다. 그가 민족들 사이에서 모든 일을 바로 잡을 것이다. 아멘. 잠깐만 화면을 띄워놔 주세요. 제가 일부러 정의와 그리고 밑에 모든 일을 바로 잡을 것이다를 색깔을 다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요, 단순히 누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정의, 모든 일을 바로 잡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긋난 관계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긋난 관계를 바로 잡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42장 1절에서 혹시 이방이나 민족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멀게 느껴지신다면 그 단어를 이웃으로 바꿔보면 조금 더 정의의 개념이 우리에게 훅 다가옵니다. 나와 내 이웃 사이의 모든 뒤틀린 관계를 바로 잡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분이 실현하신 정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관계들을 바로 잡으셨을까요? 어떤 뒤틀린 관계를 바로 잡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면 신약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소외된 자들과의 관계를 바로 잡으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병자들은, 그리고 장애인들은 죄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병에 걸린 것, 장애를 가진 것은 죄의 결과라는 편견 때문에 그들은 사회에서 격리당했고요,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을 고치심으로써 단순히 육신의 질병이나 장애의 문제를 치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질병을 고치시는 것, 그들의 장애를 온전케 하시는 것, 여러분 거기에 너무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연절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의 관심입니다. 주연절의 의미를 아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병 고치심, 그 치유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병의 원인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이에요. 병든 자들마다 부정하다 여겼던 사회의 그릇된 시선을 바로잡으신 것입니다. 저들은 죄가 있어서 병을 걸는 것이 아니다. 저들은 죄가 있어서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병자와 병자가 아닌 자들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금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우신 것, 그것이 소외된 자들과의 뒤틀린 관계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연절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경제적인 불평등과 탐욕으로 뒤틀린 관계를 바로 잡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어떤 세상입니까? 소수의 상위 계층이 부를 독점합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요,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죠.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는요, 계급을 나눕니다. 사람을 나누고요, 가진 자는 신처럼 군림하고 없는 자는 사는 것 자체가 죄스러운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그릇된 관계, 이 뒤틀린 관계의 원인이 인간의 독점적 탐욕에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가진 작은 것을 이웃과 나눌 때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남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질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소유가 아닌 공존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임을 예수님은요, 주연절의 기간 동안 몸소 보여주신 것이에요.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왜곡된 관계를 바로 잡으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섭고 공포스러운 존재로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적절히 왜곡하고 비틀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진 그 민중들의, 그 백성들의 주머니를 털어낼 생각만 가득했던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대부분의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뒤틀린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곡된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섭고 공포스러운 존재로만 여겼고 자신들의 물질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달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물질과 헌신이 부족하면 그들의 삶에 심판을 내리시는 엄격하신 분, 그것이 정의인 줄로 알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중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다라고 말할 때 그 안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는 그와 같은 무지막지한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과 우리의 노력으로 먹고 사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무작정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우리의 엄마처럼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지지하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함께 아파하시고 울고 우리가 정말로 가슴 아파하는 그 일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려는 분입니다. 때로 우리의 잘못을 질책하기도 하시지만 그건 역시 우리를 사랑하기에 바로 잡으려는 사랑의 단초, 사랑의 매화도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아빠, 우리의 엄마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두려움을 걷어내고 사랑의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하는 것을 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결국에는 그 관계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연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회복하셨다고요? 소외된 자들과의 관계를 바로잡으셨고, 그리고 경제적인 불평등과 탐욕으로 뒤틀린 관계를 바로잡으셨고, 그리고 왜곡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바로잡으신 것이에요. 이 과정이 구원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주연절을 지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따라가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성탄절과 부활절 사이에 있는 이 주연절 기간 동안 우리는요, 왜곡된 관계를 바로잡는 일에, 뒤틀린 관계를 바로잡는 일에,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 폭발팀이 이 시기에 이 자리에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 구원 밖에 있는 자들, 복음 밖에 있는 자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 속에 갈급함이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도록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 폭발 이 기간 동안 정말로 이 주연절의 참된 의미를 다 함께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현현을 예언한 이사야의 음성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들어봅시다. 여러분, 본문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2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잘못된 관계, 이 뒤틀린 관계, 이 어긋난 관계를 바로잡는 정의를 실현할 때 예수님은요,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거나 화려한 이벤트를 열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끈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분은요, 목소리를 낮추고 한 사람의 삶을 집중하셨어요. 상한 갈대같이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
꺼져가는 등불같이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직접 들어가서 뒤틀린 관계를 하나씩 바로 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새 삶을 선물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이 주연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이제 그 주연절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어야 할 정의는요, 거창한 사회운동이 아닙니다. 광장에 나가서 소리친다고 해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믿는 자들, 오늘 이 주연절의 의미를 깨닫고 이 주연절기에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어떻게 정의를 실현해야 됩니까? 내 곁의 이웃과 나 사이의 그릇된 관계를 바로 잡는 것에서부터 그 정의가 실현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사회적 지위가 높은 갑의 위치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뭐 사장님이든 뭐 부장님이든 무슨 장의 역할을 맡으신 분들이 있나요? 만약 여러분 중에 사회적 지위가 높은 갑의 위치가 있다면 그 지위로 이득을 취하기보다가 스스로 낮아져 을과 상생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의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삶이 돈돈거리며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이 오직 돈에만 종속되어져 있고 그 돈 앞에 탐욕에 눈이 멀어 살고 있다면 그 탐욕을 포기하고 그 탐욕을 버리고 나를 살피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어긋난 관계,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웃과의 어긋난 관계를 바로잡는 정의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거는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나의 믿음이 강하다는 확신 때문에 다른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 자기 확신을 버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정의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포기함으로 내 주변에 깨어진 관계들을 하나님의 질서 앞에 바로 잡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주연절을 지내는 믿는 우리의 마땅한 신앙의 태도임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정의의 실현이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것이고 갇힌 자들을 해방하는 새로운 일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랍고 신비한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은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과의 뒤틀린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정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뒤틀린 관계를 바로잡을 때 바로 그 현장에서 주님의 현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뒤틀린 관계, 왜곡된 관계, 소외된 자들을 살피는 그와 같은 일을 할 때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연절 기간 동안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한 사람과의 관계를 깊이 살피고 돌아보는 우리 대화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소홀했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나 중심의 삶에서 이웃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에 점착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버리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룩한 통로가 되고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